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무덥고 또 비가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움, 또 약해지지 않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부재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진히 예배를 주관하사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각자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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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령의 열매 9번째 시간,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부드러운, 유순한, 관대한, 온순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말은 사나운, 강팍함, 강력한 뭐 이런 반대 개념도 있겠죠. 근데 프라우테스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서 유순해진 상태를 프라우테스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도 자기 본능과 자기 감정과 충동을 잘 다스려서 온유해지는 거죠. 구약의 삼손처럼 엄청난 괴력을 가졌지만 자기의 힘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약점과 분노와 상처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라우테스는 몸이 뜨거워진 환자를 몸이 39도, 40도 이렇게 뜨거워진 환자를 그 고열을 진정시켜 정상 체온으로 만드는 것을 프라우테스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온유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으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고 또 음식을 막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비만해집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먹고 하지 않으면 점점 비만해지고,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과로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으면 인색하고, 돈을 또 너무 많이 써버리고 헤프게 써버리면 헤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애매한 중간 상태가 중용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우 적절하고 균형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그 양극단의 중간에 선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있고 조화로운 삶을 늘 추구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군주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그것을 하는데,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과 덕이 아니라 권력과 힘이다. 그래서 군주의 일방적인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력, 돈, 무기, 언론, 숫자 이런 힘을 믿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으나 온유와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역설의 진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온유다. 여러분, 이것은 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진리죠. 오늘 시편 본문 37편을 보면 온유한 사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4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시편 37편 전체가 온유한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대조시키면서 악인이 자기들이 가진 힘 때문에 잠깐은 승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 즉 의인이 잘 되고 승리한다. 이것을 시편 전체 주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온유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죽이지만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억울한 고통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큰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 온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매사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면서 오히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100만 대군은요,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12덩이가 넘는 천군 천사를 거느린
그래서 어떤 세력도 막아낼 수 없는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러나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너무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수많은 법칙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진화론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자연의 법칙이 바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거예요. 강한 것만이 생존 경쟁에서, 강한 것만이 치열한 생존의 싸움에서 살아남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사나웠고 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뒤엎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한반도 이남 쪽에서만 해도 사자나 호랑이가 있습니까? 늑대가 있습니까? 거의 다 대부분 줄어들고 멸종 직전에 있어요. 오히려 소나 양이나 토끼나 이런 온순한 동물은 땅에서 무한히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고래나 상어 같은 그런 거대한 고기들의 작은 고기들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만 번성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작은 고기들이 훨씬 더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유능제강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강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니까 이길 것 같지만 오히려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한 새는 연한 쇠, 철 휘어지기는 해도 뚝 부러지진 않아요. 그죠? 약간 휘어지고 그러나 뚝 부러지진 않아요. 그러나 강력한 무쇠는 휘어질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뚝 부러져 버립니다. 연한 나무도 연한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진 고목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강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에 깎이고 닳아져서 죄악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의 외투를 강한 바람은 벗기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오히려 나그네는 그 옷깃을 강하게 여밀었죠.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한 햇볕은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새우란 말 들어보셨어요? 보리새우. 보리새우는요, 속에 있는 몸이 점점 자라면 딱딱한 껍질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면서 몸을 부드럽게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몸이 커질수록 딱딱한 껍질을 허물로 벗어버리다가 나중에는 허물을 딱딱한 껍질을 벗는 간격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껍질이 이제는 딱딱해져 가지고 결국 그 딱딱한 껍질에 갇혀서 얼마 후에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의 스승은 상창이라는 분인데, 상창이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가르침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창은 사랑하는 제자 노자를 멀끄러미 바라보면서 갑자기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자에게 말합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노자는 대답합니다. 예, 스승님, 이빨은 없고 혀만 있습니다. 상창은 그 다음에 노자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그러자 노자는 갑자기 엄청난 깨달음을 깨닫고,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무슨 질문만 있고 가르침이 없는데 엄청난 것을 노자는 깨달았던 것이. 그래서 노자는 벌떡 일어나서 스승님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나왔는데, 노자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입 안에는 강하고 단단한 이빨과 부드러운 혀만 있습니다. 단단한 이빨은 자주 충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단단한 이빨은 점점 나이가 들면 부스러지고 이제 점점 약해져서 빠져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충치도 먹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은 강파가 난 마음이에요. 굳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부서지고 온유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생각과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은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와 세상 사람들은요,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와 가장 큰 과제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대방 진영이 잘못해도요, 30% 정도의 지지층은 무너질 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진보도 아니고 나는 보수도 아니야.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을 다 인정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매한 양극단에 자기의 위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뭔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재벌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자기의 그렇지 않아도 큰 자기의 회사의 이익을 무조건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강성 노조는 과격한 투정으로 회사를 어렵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수구 세력은 자기의 이득권만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극단적인 진보 세력도 현실을 무조건 부정만 해서도 안 됩니다. 온유는 애매한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극단적인 세력을 일단 인정하고 그들을 포용해서 제3의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너희는 온유해져라, 너희는 온유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유는 인간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온유하지 못한 사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그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도 그는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는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날뛰었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비록 눈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는 온유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없이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부부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늘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서로를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면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과 얼굴 표정과 행동이 점점 온유해질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8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공통적인 복과 열매는 뭐냐?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화평과 온유입니다. 강팍하고 딱딱하고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온유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늘 온유합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유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는 말은 마귀가 그 입에 넣어주는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온유한 말은 찬양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칭찬의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또한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변에 강팍하고 까칠한 사람들에게도 자기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참고 부드럽고 원만하게 그들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생각은 굳어있지 않고 열려있고 늘 유연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얼굴은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재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용하지만, 강팍한 사람은요, 재물을 자기 욕심껏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던 부자 청년과 어리석은 부자와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강팍한 사람이었지만,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절반을 기꺼이 나눠주었던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면 첫째로 장차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기업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고통과 박해와 손해를 보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온유하면 가장 좋은 천국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온유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꺼이 땅을 먼저 양보했지만,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모두 소유했습니다. 온유한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강팍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는 지고 양보해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르호봇이라는 넓은 우물을 주셨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굴복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온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강팍했던 사울왕 곁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버렸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고 참고 온유했던 다윗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만, 강팍한 사람들 곁에는 모여있던 사람들도 점점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도 지배해버립니다.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과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고 온유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최상의 복된 상황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10여 년 전에 전북 익산에 있는 원강 1위 그 원강대학교에서 직업별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요. 그런데 종교인,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인, 목사, 신부 뭐 이런 종교들 있잖아요. 전문적인 종교인들은 82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10여 년 전이니까 조금 그러죠. 그 다음에 교수, 정치인이 79세, 법조인이 78세, 기업인이 77세, 고위공직자, 예술인, 작가가 74세, 언론인이 72세, 체육인이 69세, 연예인이 65세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이요, 과로라든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종교인이 가장 장수했던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혈기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절제하며 온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성숙해질수록 온유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야구나 골프에서 뛰어난 선수는 힘을 빼고 공을 부드럽게 스윙하면 가장 그 공이 정확하고도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에서도 타격 코치들이 자꾸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스윙했을 때 홈런도 나오고 가장 정확하고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만 일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않아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일반 똥개와 그 다음에 참 명견이라고 하는 진돗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일반 똥개는요, 약한 사람에게는 요란하게 치료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에게요, 또 강한 다른 개들에게는요, 꼬리를 내리고 깨갱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돗개는 평소에는 온유합니다. 쉽게 치료되질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 일단 명령을 내리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고 어떤 명수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명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을 저는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 그의 120년 생애를 보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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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40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처음에 40년은 강한 힘과 혈기가 지배하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혈기와 분노로서 자기 동족을 탄압하던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의 목자로서 두 번째 40년은 나약함과 비겁함이 모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도망자요, 그래서 비겁하고 나약하게 겨우 숨어서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라는 사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세는 120세까지 마지막 40년 동안 온유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젊은 시절에 강한 힘과 혈기를 이겨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엄숙할 사명을 내어버린 채 비겁한 도망자로 그는 숨지 않았어요. 모세는 늘 불평하고 강팍한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했던 자기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기꺼이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모세와 항상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정욕과 혈기와 분노가 가끔 솟구쳐 오른다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외면한 채 나약함과 비겁함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온유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비난과 공격도 물리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강팍한 불신의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강팍하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의 고집과 혈기와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시키사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감동시키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영원한 기업과 땅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땀 흘려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살피셔서 제대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사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더욱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웃에게 간증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친히 저들의 환부에 손을 대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무더위로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가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한 자리가 더 크게 보인다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시작한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늘 점심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동안 8개월 동안 야고보서 수요일날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금주 수요일부터 사무엘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 28일은 주일 예배 시에 보르네오에서 보르네오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김재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설교는 제가 간단하게 하고요, 선교 보고만 해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좀 힘들어도 일부 예배 또 오신 분들은 선교 보고 듣기 어려우니까 1, 2부 연합 예배로 통합 예배로 오전 11시에 예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일배가 없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각별히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하늘 깊이 보내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래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온유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 공동체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외와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모든 자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